나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내일이면 어린이날이고 또 목요일에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켜라 라는 법은 없지만 이 지금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가장 기본 구성원인 아내와 남편, 그러니까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원래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교회 특성상 어린이가 많이 있지 않고 그리고 상관이 없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기에 우리가 더 기본 단위인 부부에 대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다음 주는 부모와 자녀에 대해, 그리고 셋째 주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교회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가정의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되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가꾸고 지키는 이 가정이라는 에덴 동산의 충실한 동산지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조금 심각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정에 대해 그 실상을 보면은 이것이 어떠한지 먼저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오늘날의 가정은 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죠. 이것은 동시에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40%가 넘습니다. 결혼을 한 커플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을 것이냐 물어보면은 젊은 부부들이 84% 이상이 아이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또한 와르르 무너지고 있죠. 가정과 결혼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역시도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소멸될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결혼과 가정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멸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말이죠. 이런 시대의 흐름도 흐름이지만 기존의 가정 역시도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속한 가정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많이 위기 가운데 있고 이 부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가정인 우리의 가정 역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을 어떻게 가꿔 나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의 위기, 부모 자녀 간의 위기, 수많은 위기들이 가정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꽉 막힌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면 외롭지만 함께면 괴롭다.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로 같이 있다 보면은 참 괴로울 때가 있죠. 차라리 외로운 게 나은가 싶다가도 또 같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또 다시 또 같이 있다 보면은 차라리 혼자가 낫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고 우리가 우왕좌왕 좌충우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가정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이 뭐하다 말합니까?
크도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나의 관계가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와 지금 일치되고 있다. 이것이 결국에는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는 것이 예수와 내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사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간 떠나가고 없어질 것입니다. 나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가 어느샌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추억만은 영원히 빛나며 영원히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그 가정을 돌아보며 함께 화목하고 화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사는 준비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혼인 잔치가 곧 열릴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이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이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혼식을 올릴 것이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결혼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예수님과의 결혼인데 이것을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혼과 가정이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오늘 본문은 이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인 부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절부터 6절은 아내들아 라고 하면서 이 아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7절은 남편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 아내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내들아입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아멘이십니까? 딱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못해 하시는 그런 표정들이 많이 있으신데 우리 혹시 남편분이 계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한번 옆에 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네, 괴로운 일을 왜 자꾸 시키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해야 합니다. 네,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괴롭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머리가 된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하죠. 두 번째는 범사에 복종하라 합니다. 남편이 잘할 때, 남편이 존경스러울 때, 남편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복종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복종하라 합니다. 지금 우리 남편분들이 입이 귀에 걸리신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들어봐야 합니다. 세 번째, 복종하라의 그 헬라 어원이 무엇이냐? 휘포타소라고 합니다. 굴복하다, 항복하다,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편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남편을 주인과 같이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6절을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칭하여 순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으시죠? 오늘날 이 말씀을 목사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MZ세대라고 하죠. 그런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는 말이 돌아올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나이가 많으신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듯 보입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말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여자 청년이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너무 가부장적이라고, 이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여성에게 불합리한 것들이 많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시대가 변했는데 성경은 여전히 옛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지만 결국 그 청년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오랜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최근에는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듯 보여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트렌드나 사람들의 요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란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 말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다 사그라질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영원을 살게 될 줄 믿으면서 다시 한번 눈 꽉 감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될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도전이 되며 위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시면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남편, 불신자 남편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100번 양보해서 믿는 남편, 믿음 좋은 남편, 본이 되는 남편, 좀 도전이 되는 남편, 성품이 예수님 닮은 남편이면 그나마 순종이라도 할 텐데,
믿지 않는 남편, 예수님을 모르는 남편을 순종하라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십자가와 같은데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 아니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도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어떨 때는 무거운 짐을 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시키시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이 예레미야 말씀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다 하시고 가장 선한 길, 가장 완전한 길,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눈 감고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큰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비춰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큰 비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로 하여금 이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 초청하고 계시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비밀이길래 남편을 주인이라 하며 복종하는 식의 힘든 길을 걸으라 하실까?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 순종하라. 아멘. 이와 같이 순종하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미 앞서 말했던 어떤 것이 있고 이것과 같이 순종하라 하신 것이죠. 그럼 앞서 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이와 같이라고 말했으면 2장의 내용에 2장 끝부분의 내용이 그것이 나오겠죠. 여러분 어떤 순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순종일까요? 보시면은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순종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장 23절과 24절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 욕을 당하셨습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을 당하셨죠. 또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또 뭐가 있었냐?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채찍 당하신 것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21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나무에 달리신 것, 이 순종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무엇이냐?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를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천하게 여겨야 합니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천한 몸이 되셨고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뭐하리? 드리리. 우리는 순교자의 삶 살겠다고, 십자가의 길 걷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도 두렵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라면 내가 걷겠습니다. 고백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뿐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 빚진 자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는 꿈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순종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주고 계십니다. 그냥 말로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훈련의 장을 펼쳐주신 것입니다. 이 가정은 훈련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남편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서로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해도 뭔가 겉돕니다. 헛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인으로 삼는 내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남편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을, 나를 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가정에 파송된 가정 선교사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파송하였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남편을 구원할 선교사로 부르시고 가정이란 선교지에서 사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합니까?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정결한 행실을 봄으로써, 나의 정결한 행실을 봄으로써, 내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나의 행실을, 나의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예수님, 내가 사랑한다는 예수님, 그분을 정말로 믿고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행실로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아내가 가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고 굽이굽이 되어 있는 굽이치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만의 짐이나 여러분만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아멘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내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아내들이 이 아픔을 겪었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지금 여러분도 그 바톤을 이어받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낸 믿음의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여러분께 이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을 감당하라고 여러분께도 바톤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임을 믿으면서 그 길을 걸으며 그로 인해서 구원의 열매가 나로 인해서 맺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사랑할 때 생깁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기보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순종하며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내가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남편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일을 걸음으로써 그 길 끝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놀라운 사명 감당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시는 믿음의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남편들아입니다. 긴장되십니까? 우리 남편분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내에게 하신 명령은 순종하라 딱 한 개였는데 남편에게는 두 개를 명령하십니다. 짧은 한 절의 절수이지만 부담스러운 명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연약한 그릇으로 귀히 여기라라는 명령입니다. 먼저 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부터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딱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개정의 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었는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 주며 살아가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도 이해하십시오, 신중하게 배려하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내와 함께 살되 이해하고 배려하며 신중하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내가 7년 전 이제 온유 첫째를 임신했을 때입니다. 아내가 전도사로서 바쁜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빠도 너무 바쁜 교회였습니다. 매 순간 뛰어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 교회처럼 그냥 한 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두 층, 세 층 막 뛰어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해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게다가 부서 사역, 찬양 사역 등등 맡은 것도 너무 많아서 예배 시간에 절대 졸지 않던 사람이 오후 예배 시간만 되면 졸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이 임신 때문에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하루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입덧이 이 구역질이 올라와가지고 꾹꾹 참고 있다가 이 찬양 인도를 마치고 주여 한번 부르고 바로 뛰쳐나가서 화장실로 뛰쳐나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다 걱정해주고 아유 뭐 전도사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걱정해주고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고된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만난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보자마자 자기 은혜 받은 얘기만 하고 있고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뭘 했는지 아느냐 막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느라 바빠서 이 아내를 돌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얘기하느라 바쁜 거예요. 내 세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아내가 뒤늦게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너무 서러웠다고 합니다. 너무 서러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난 남편입니다. 배려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남편이고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력 있게 행동하지 못했던 그런 못난 남편입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배려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편으로서 계속해서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를 이해하려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알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걷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하지만 먼저 내 곁에 있는 아내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필수 조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연약한 그릇으로 귀히 여기라 말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 아내가 연약하다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아내는 결코 연약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내는 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힘이 셌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그릇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연약한 그릇이란 무슨 말이냐? 쉽게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릇이 깨지면 어떻습니까? 아주 날카롭고 뾰족합니다. 그릇을 주워 담다가 우리가 살갗이 찢어질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는 강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자존심을 끝까지 고수함으로 인해서 깨어져서 날카로워졌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아내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보호하며 귀히 여기길 소망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보물과 같은 귀한 그릇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질까 계속해서 보호하며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지금 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히 여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막힙니까?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힌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입을 닫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내가 나에게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던지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제물이 되셨습니다. 남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남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에게 더욱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신중히 여기시며 그렇게 귀한 연약한 그릇으로 귀히 여기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모든 사명을 잘 완수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나를 버리는 그 사랑이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화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훈련의 장입니다. 훈련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연습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힘든 이 관계가 이 부부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동시에 너무 먼 그 관계가 부부가 아닙니까? 이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속으로는 이미 포기하고 이 남편 속으로는 이미 내가 버렸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나는 이미 이 아내가 너무 싫어진 지 오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간혹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이 옆에 있는 동반자를 끝까지 붙들기를, 기도로서 사랑으로서 붙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순복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제물이 되어서 이 가정에 진정한 화평과 화목이 있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끝까지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온전히 상달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통일되고 화목되고 다시 한번 하나